출애굽기 1장에서 20장. 이스라엘의 고통, 모세의 소명, 재앙 시작. 옛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힘들게 살고 있었어. 요셉 덕분에 예전엔 대우도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파라오가 왕이 된 거야. 그 왕이 말하지. 이 히브리 사람들 너무 많아졌어. 우리보다 더 강해지겠는데? 그래서 그냥 노예로 만들어버려. 벽돌 만들고 성 짓고 죽도록 부려먹었어. 그래도 인구는 계속 늘어났지. 그러니까 왕이 또 무서워졌나 봐. 이번엔 산파들한테 명령해.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아기들 살려줬어. 왕이 따지니까 딱 잘라 말하지.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 낳아버려요. 그때 한 여자아이가 아들을 낳았어. 너무 예뻐서 몰래 숨기고 키우다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내려 보냈어. 근데 놀랍게도 바로 왕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해.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기로 해. 이 아이 이름이 모세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지. 모세가 커서 자기 민족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걸 보고 분노했어.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 시체는 모래에 파묻고. 근데 이 일이 퍼져버려. 바로가 알게 되고 모세는 도망쳐. 미디안 땅으로. 거기서 제사장 집안 딸인 십보라랑 결혼하고 목자로 살게 돼.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치다가 호렙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타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돼. 이건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이었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봤다. 내가 널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거야. 모세는 겁먹고 제가 누구라고요? 말을 잘 못해요. 계속 핑계를 대.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 형 아론도 함께 보낼게. 확신을 줘. 그리고 모세한테 지팡이 기적, 손에 병 들었다가 나았다가 강물 피로 바뀌는 기적 다 보여주면서 미션을 맡겨. 결국 모세는 아내와 아들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하고 아론과 만나서 계획 짜고 바로에게 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듣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노예들의 일만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 분노하고 모세 원망하지. 왜 괜히 건드려서 우리 더 고생시키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 바로는 쉽게 안 놓을 거야. 내가 이집트를 심판하고 나서야 보내게 될 거다. 그리고 시작된 게 바로 10가지 재앙 시리즈야. 강이 피로 변해버린 물고기 다 죽고 냄새 진동. 개구리 떼 난입 침대에도 냄비에도 발밑에도. 이가 온 땅의 사람, 짐승 모두 극적극적. 파리 때 습격 온 이집트가 날벌레 천국. 가축 전염병 이집트 가축들 줄줄이 쓰러짐. 종기 재앙 사람 피부 다 헐고 바로도 고통. 우박 폭탄불과 얼음이 같이 떨어짐. 메뚜기 때 남은 곡식 다 싹쓸이. 흑암의 저주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임. 근데 이 모든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엔 아무 일도 없어. 진짜 신기하지. 바로는 처음엔 그래 가라 했다가 계속 마음 바꿔. 안 돼. 다시 돌아와. 모세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며 돌아서고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적 재앙을 준비하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마지막 경고를 줬어.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 떨어질 거야. 그때가 되면 바로도 신하들도 너희를 나가라고 밀어낼 거다. 그리고 말했지.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금, 장신구를 구하게 해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꽤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고 백성들도 은근 그를 따랐어. 하나님이 말했지. 오늘 밤 이집트 모든 장자의 목숨이 끊어질 거야. 왕궁부터 맷돌질하는 하녀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전부. 그날 밤 이집트엔 비명소리가 진동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거야. 이 말 끝나자 모세는 바로에게서 확 돌아섰지. 더는 말도 안 섰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달력을 알려줬어. 이 달을 너희 첫 번째 달로 삼아라. 그리고 말했지. 각 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라. 양의 피는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
절대 날 것이나 물에 삶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 다 함께 통째로 불에 구워. 남은 거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태워. 허리띠 졸라매고 신신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먹어. 이건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그날 밤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면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고 피 안 발린 집은 장자가 다 죽었지.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하나님은 이날을 세세토록 지키라고 명령하셨어. 그리고 이 재앙이 실제로 떨어졌어. 그날 밤 이집트 왕궁부터 감옥까지 모든 집의 첫째가 죽었지. 바로도 새벽에 일어나서 통곡했어. 당장 나가. 너희도 너희 백성도 가서 너희 하나님한테 예배나 드려. 근데 축복도 좀 해주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급히 짐 챙기고 이집트에서 나왔어. 430년 만에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첫 태생은 내 거야.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무교절 지키는 법도 다시 알려주셨어. 너희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유월절을 기념해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지.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길을 비춰주셨어. 바로가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뀐 거야.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그냥 보냈지? 그래서 병거 600대, 정예군 다 끌고 이스라엘 쫓아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덜덜 떨었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는 거야? 이집트에 있을걸. 모세는 말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뭘 하시는지 지켜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지. 지팡이 들어. 바다 위로 손 뻗어. 모세가 그렇게 하자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건넜어. 바로 군대도 따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 병거 바퀴를 엉키게 만들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들자 바닷물이 쏟아져서 전부 휩쓸려 버렸어. 이스라엘은 그 광경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 하나님께 찬양했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며 말과 기병을 바다에 빠뜨리셨다. 미리암도 속옷 들고 나와서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지. 하지만 며칠 지나자 마실 물이 없었어. 마라라는 곳엔 쓴물밖에 없었거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리켜 주셨고 모세가 그걸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어. 또 며칠 지나자 백성들이 우린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어. 하고 투덜댔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아침이면 땅에 얇고 동그란 게 깔렸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지. 하루치만 걷게 하셨고 금요일엔 이틀치 걷게 했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쉼. 불순종해서 더 모은 사람들 양식은 썩었고 안식일에 나간 사람은 얻을 게 없었지. 이번엔 또 물 문제. 르비딤이란 곳에 도착했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모세는 이 사람들 나한테 돌 던지겠다 하고 절규. 하나님이 말했지. 지팡이 들고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쳐.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왔어. 그 다음 아말렉과 전쟁.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했지.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밀렸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 팔을 붙잡고 계속 들어줬지. 결국 승리했고 하나님은 아말렉은 대대로 기억에서 지워질 것이다. 하셨어. 모세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찾아왔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도 데리고 말이야.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들려줬고 이드로는 감탄하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했지.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혼자 재판하고 백성 상담하느라 진 빠진 걸 본 거야. 이드로가 조언했지. 너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맡겨. 큰일만 내가 처리하고 나머진 분담해. 모세는 그 조언 받아들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봤지? 이제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했고 하나님은 3일 후에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임하겠다고 하셨어. 단 경계선을 넘지 말고 준비하고 몸을 정결히 하라고. 3일째 되던 날 산에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진동이 쏟아졌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 모세만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했지. 경계 넘는 자는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 한마디 한마디 다 직접 하셨어. 나 외엔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 사람, 물건을 탐내지 마라.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산에서 울리는 소리와 연기, 진동에 완전 겁먹었지. 제발 하나님께 직접 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해줘요. 모세가 말했지.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가 죄짓지 않도록 경외하게 하시려는 거야. 21장에서 40장.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계속 알려주셨어. 백성들끼리 싸우고 다치고 물건 훔치고 피해 입고. 그런 일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거든. 종을 사면 6년만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자유롭게 보내줘야 해. 그 종이 자발적으로 남고 싶으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표시해.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는 거고 실수였으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어. 부모 욕하면 사형.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 손에 다 갚아야 돼. 눈에는 눈 이느니. 말 그대로. 도둑질하면 2배, 4배로 갚아야 하고. 불 지르거나 남의 밭 망치면 책임져야지. 돈 맡기고 도둑 맞았을 때는 재판에서 거짓말이면 2배로 갚고 진짜 도둑 맞은 거면 그냥 그걸로 끝.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약자는 건들지 말고 이자도 너무 심하게 받지 마. 내가 들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재판은 공정하게 약자 편 들어주는 것도 금지. 원수라도 낙이 넘어져 있으면 도와주고. 정의는 그냥 외면하지 말고 직접 지켜야 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밭은 6년 일하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해. 일주일 중 하루는 쉬고 종도 짐승도 쉬게 해라. 그리고 절기 지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건 나와의 약속이니까 꼭.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천사 보낼 거다. 그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거야. 근데 절대 우상 섬기지 마라. 그들하고 언약도 맺지 마. 그 신들한테 무너지지 마. 하나님이 언약 말씀을 다 주신 다음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 백성들은 우린 다 따를게요. 하고 약속했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워서 제물을 바치고 피를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지. 이 피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 구름과 불꽃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게 돼. 그때부터 성막 지시에 들어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헌물 받아와. 금, 은, 보석, 고운 배실, 가죽, 나무, 향, 기름.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쌓아. 그 안엔 내가 준 증거판을 넣고 2그룹이 날개 펴고 앉아있는 속죄소를 그 위에 얹어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다. 성막은 휘장으로 구분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만든 덮개들이 이어졌어.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고 기둥, 휘장, 은받침 하나하나 다 규격대로 지어야 했지. 그리고 성막 바깥엔 번제단. 소나 양을 태워 바치는 제단이지. 사각형으로 청동으로 만들고 뿔도 내 귀퉁이에 달고 채찍도 함께 보관해야 했어. 성막들은 휘장으로 감싸고 입구는 특별한 색깔 실로 만든 휘장을 달았어. 그리고 그 안에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라고 하셨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낮으로 켜두게 말이야. 그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셨어. 에봇, 흉패, 푸른 겉옷, 띠, 관 등 거룩한 복장 전부 규격이 있었지. 보석엔 지파 이름 새기고 판결 흉패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어.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였지. 제사장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기름 부어서 구별한 다음 송아지, 수양 2마리로 제사를 드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 부은 제사장은 백성 위에 제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어.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임할 거다.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와 거기서 만나줄 거다라고 하셨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싸고 넷불 달아. 아침 저녁 향을 피우고 다른 향 쓰면 안 돼. 속전은 회막에 출입하는 20세 이상 남자가 반 세겔씩 내야 했어. 그 돈은 성막 운영에 쓰였지. 회막 입구엔 물두멍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손발 씻고 회막 들어가야 했어.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 하나님은 관유와 향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고 그 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특별한 향이라. 아무나 똑같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였어. 기술자와 안식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 브살렐이라는 사람 내가 택했어. 지혜와 총명, 기술 다 부어서 성막을 만들게 할 거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붙여줄게. 하나님은 금, 은, 보석, 직물 필요한 기술 전부 다 주셨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셨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지켜. 이건 나랑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을 거야.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모세가 산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야. 야,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모세게 어딨냐? 우릴 인도할 신 만들어라. 아론이 뭐라 하냐? 금 귀걸이 좀 갖고 와봐. 그리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이게 너희 신이다. 하고선 절까지 시킨 거야. 미쳤지.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바로 분노하셨어. 모세야 내려가라. 내 백성 미쳤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새 민족 만들게.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진정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하나님은 결국 마음을 돌리셨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손수 쓰신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춤판 보고 그대로 돌판 깨버렸지. 송아지 불에 태우고 갈아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 마시게 했고 레위 지파 사람들 시켜서 죄지는 자들 처단했어. 하나님의 임재 모세의 간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지. 넌 가나안으로 가.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 목이 뻣뻣해서 나까지 화내면 끝장이다. 백성들은 이 말 듣고 슬퍼했고 모세는 회막에 따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모세가 또 말했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대답했지. 내 얼굴은 아무도 못 본다. 하지만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바위 틈에 숨기고 내 등을 보게 해줄게. 돌판 다시 만들기 언약갱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모세야, 네가 깬 돌판 2개 다시 깎아와라. 내가 거기에 다시 쓸게. 모세가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절기 지키고 처음 난 것은 내게 드리라고 명령하셨어. 모세는 40일 밤낮을 다시 산에서 보내고 새로운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 백성들은 무서워했지만 모세는 휘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씀을 전했지. 헌물 모으고 성막 건축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어. 하나님께 드릴 사람은 자원에서 가져와. 금, 은, 실, 가죽, 나무 뭐든 괜찮아. 백성들은 너무 열심히 가져와서 기술자들이 이제 그만. 너무 많아요. 할 정도였어. 남녀노소 모두가 자원했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성막 공사를 시작했지. 성막 기구 완성. 브살렐은 언약궤를 만들었어. 조각목으로 짜고 순금으로 싸고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그룹 2를 세웠지. 등잔대는 한 덩어리 금으로 만들고 상,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까지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제작했어. 뜰에 기둥과 휘장도 다 세우고 문에는 푸른 실, 자색, 홍색 실로 만든 휘장 달고 성막 기물들은 전부 정리됐지. 제사장 옷 제작 완료. 에본 흉패, 겉옷, 세마포 속옷, 관, 띠까지 모두 제작 완료. 보석엔 지파 이름 새기고 금실과 색실로 정교하게 짰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모세에게 가져가자. 모세는 확인하고 축복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구나. 성막 조립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을 세워라. 모세는 명령대로 성막을 조립했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휘장으로 가렸어. 등잔불 켜고 떡상에 떡 올리고 분향단에 향 피우고 번제단에 제물 바치고 물두멍에 물 채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부었지.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가득 찼어. 모세조차 그 구름 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쳤어.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보며 따라간 거야.